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제 옹위되는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는데,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지금 오늘 역대상 12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울하고 다윗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른가?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를 따르는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가 있어야 되겠죠. 군대, 맞죠?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오늘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전에는 사울을 따르던 군대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굴로 피신하게 되죠.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도 가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요. 시글락은 지금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이 오늘날로 치면 어디라고요? 팔레스타인, 맞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이게 지중해죠. 자, 여기 이제 늘 우리 보는 지도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죠. 팔레스타인은 이 바다 주변에 있죠. 바다 주변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요게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인데 요 맨 밑에가 가자지구.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가자지구 폭격했다 안 했다. 여기가 가자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요 밑에가 아스글론입니다. 아스글론이고 또 중간중간에 이 블레셋의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해 위에 요 땅이 이제 유다 땅인데 요 위에가 예루살렘이고 요 밑에가 블레셋 요 밑에 땅 여기가 오늘 시글락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글락은 성경에서 어떤 땅이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왕 이름이 아기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스 왕한테 쫓겨가다가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윗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래 되잖아.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하죠.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어디라고?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자기들의 이 적이 어디야? 저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사울 왕 밑에서 다윗이 골리앗도 죽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으니까 자기 편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살려줄 수가 없죠. 그런데 얘가 보니까 맛이 가버렸거든. 침을 질질 흘리고 왔으니까 실제로는 연기죠. 그래가지고 아기스 땅에 와가지고 침을 흘리고 이러니까 불쌍해서 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이 블레셋 여기에 땅을 조금 줘요. 땅덩어리를 좀 줍니다. 너 여기 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땅의 이름이 어디라고?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피신을 합니다. 여기서 한 600명 정도의 자기 군사들을 거느리고 여기서 하는데 나중에 아기스 왕이
그러면 너는 이제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제는 네가 내 땅에 들어와서 니는 내 편이야. 그래가지고 같이 쳐들어가자 니네 나라에. 맞죠? 기억나죠? 근데 다윗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예, 안 갑니다. 핑계를 대가지고 안 가요. 가면 탄로 나잖아요. 사울이 얘가 이쪽으로 피신한 거 금방 알아차릴 건데, 그러면 그리 되면 얘는 여기서도 탄로나고 저기서도 탄로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쨌든 얘는 어쨌든 피하려고 해가지고 안 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 시글락 땅에서 자기의 개인 군대, 자기의 그 거느리던 식솔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글락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는 게 아둘람으로 또 가요. 아둘람 굴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피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 침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우리 인생 살면서 그 침 흘려가면서 미친 짓 해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진짜 온갖 인생에 쓴맛, 신맛, 괴로운 인생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울을 이제 버려버리겠다. 사울을 버리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전장에서 배웠죠. 우상을 숭배했죠. 그리고 엔돌의 무당한테 가서 점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울은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그쵸 자기 입맛 뽑게 됐죠. 하나님이 싸그리 다 죽여야 했잖아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왕위를 누구한테 넘겨주기로?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16장 1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한 것을 보고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가라. 누구한테 갈까요? 다윗한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너한테 예비하였기 때문에. 얘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8남매 중에 누구예요? 제일 막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작고 어리고 보잘것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동이었고. 그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내가 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집안에서 내가 막내고 하나 별거 없다.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겁니까? 맞죠? 예. 여러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사울을 따르던 부하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대들이.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군대들이 이 지파는 몇 명, 저 지파는 몇 명, 수많은 군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세고 용감하고 그 다음에 이 지혜가 뛰어나고 그리고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칼도 잘 쓰는 그런 대장들만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과 같다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셔요. 예,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웃이 되고 다윗이 들어오면서 이 다윗한테 누가 붙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군대들이 12지파 군대들이 쫙 붙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봤잖아요.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왔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붙여주시니까 다윗이 자기 혼자서 할 때는 개인 자격으로 할 때는 아둘람골에 몇 명이 있었다고? 한 600명도 최대가 600명이에요. 400명에서 한 600명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는 12지파에서 이 다윗을 완전히 자기들의 왕으로, 이제 사울은 끝났다는 걸 자기들이 이미 시대의 흐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대세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 제가 다윗을 보면서 참 다윗 참 행복하겠구나. 처음에 침도 질질 흘리고, 예. 그다음에 자기 장인한테 사울한테 쫓기기도 하고 아주 위기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딱 한 번 손을 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그냥 일순간에 사울은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얘들은 전부 다 자기한테 다 붙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출발하는데 군대가 착착착 붙어주니까 왕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오늘 힘이 이제 생기는 기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역대기상 12장이에요. 아멘? 오늘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이 당시의 성경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이걸 항상 제가 신약과 구약의 입장을 같이 섞어서 보라 그랬죠. 자, 이거를 무슨 사적이라 그래요? 구속사적 적용입니다. 적용. 해석이 있고 적용이 있는데 구속사가 뭐라 그랬어요? 구속을 누가 해줍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왜 구속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조건이 뭘까요?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되잖아. 믿어야 이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믿는데 그냥 이름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온몸과 정성과 내 영혼을 전체를 다 바쳐서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뭘 해야 해요? 순종해야 되죠. 그럴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입술로는 나 하나님 믿는데 그래 놓고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물론 인간이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면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맞죠?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를 어떻게 돼요? 싹 다 도말시켜 주시죠. 도말이 뭐예요? 색칠해가지고 없애준다는 얘기입니다. 벽에 낙서가 많은데 페인트로 쫙 칠해가지고 도말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흰 페인트로 쫙 칠하면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게 도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신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죠. 피 흘려 죽여서 그 피를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로 깨끗함을 갖다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물을 갖다 부음으로써 더러움을 씻는 이 물을 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구속이란 구속. 따라합시다. 구속. 구속이 무슨 말이냐? 구할 구자입니다. 누구를? 나를. 속은 뭐예요? 속죄한다는 얘기입니다. 속죄. 구하기 위해서 속죄를 누가 했어요? 내가 해서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대신? 나 대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했는데 나 대신 했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신 속죄.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했다고? 대신 속죄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대자하고 속자하고 한자식을 따서 뭘 한다고? 대속. 따라합시다. 대속. 대신 속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자식이 밖에 나서 사고 치면은 부모가 가가지고 유리창을 나무집 유리창 깼어. 그러면 이놈이 유리창 깬 거를 물려줄 능력이 안 돼. 그럼 누가 가요? 아버지 엄마가 가죠. 아빠 엄마가 가지고 대신 가가지고 이 무릎을 꿇고 손발이 다 닳도록 잘못했습니다. 우리 새끼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랬습니다 하면서 주문에 돈을 꼬개 준비한 돈을 가지고 변상을 하래요. 그러면 그 아빠 엄마는 그 아들 대신에 뭘 해요? 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면 우리가 믿을까 안 믿을까? 잘 안 믿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온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 4개죠. 순이 뭐예요? 열입니다. 열. 10개 혹은 1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열하고 10 이게 몇 개 있다고? 4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4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40이에요.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40일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40일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뜻이 뭐라고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뭘 한다고?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순절. 이제 의미를 아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고난받고 그 다음에 순환받았다. 이것을 사순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띵까띵까 잘 놀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손바닥에 못을 받고 못은 너무 크다. 그냥 앞침 있죠. 한 개씩 준비해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가가지고 앞침 하나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나도 손바닥에 한번 꽂아보자. 권사님 앞침 한 2개만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앞침으로 사순절을 보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 예수님이 흉내 내려고 앞침으로 찌르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 동안 40일 동안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잘해야지.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도 나오고 막 콧물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죠. 맞죠? 이제 사순절의 뜻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구하려고 뭐 하시려고? 속죄해 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무슨 사? 구속사. 우리를 구원해 주는 역사가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지금 구약과 신약의 사건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요한복음 5장 48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은 전부 다 나를 말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여러분 봤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전체가 다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경 이전부터 계신 분인데 다만 구약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그 장소에 다 계셨어요. 초월자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시간에 구애 안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성경을 읽든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누구를 적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오늘 역대기상 12장에 예수님 이름이 있어 없어? 없죠. 없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다윗과 비교해서 내 삶에 뭐하라고? 적용하라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자,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지금 제가 큰 틀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다윗이 누구를 예표한다 그래요? 다윗이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같은 동급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윗은 예수님하고 공통점입니다. 왜 같은 점이냐면 공통점.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은요. 첫째는 두 사람 다 고난 받았어. 고난. 맞아요, 맞아요. 고난 받았죠. 다윗은 어떤 고난? 늘 쫓기고, 그죠? 그 다음에 침 흘리고, 뭐 이런 고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억울한 모함을 당했던 그 고난. 맞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고도 사람들이 천천만만하는 바람에 저거 장인어른이 막 오해를 해가지고 머리가 획 돌아가지고 활을 막 시위를 땡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피해 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또 자기가 압살롬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셨잖아요. 사울도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난이나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을 예표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놓았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는 31절 봅시다. 31절.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서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누구라? 예수님이라 할지니라. 그분은 뭐하시고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우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의 누구예요?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신대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성경에 신약에 아예 적어놨어요. 맞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 예표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33절 보니까 그분께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분의 왕국은 어떻게 해요? 무궁합니다. 끊어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예, 다윗인데 이 왕국이 끊어짐이 없이 간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뭘 세우냐면 왕국을 건설해요. 한 사람은 다윗 왕국, 또 예수님은 하늘 왕국, 맞습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이렇게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다윗은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은 하늘 왕국을 건설하고, 시차는 이게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하면 사무엘 하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셔요. 7장 12절에 보니까 내 날들이 차서 네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 곧 너의 뒤를 이어 나오게 될 내 씨를 세우고,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네한테서 네 씨를 갖다가 내가 세울 것이고 네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이걸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뭐한다고?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벌써 성경에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맞죠? 물론 중간에 다윗이나 솔로몬도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인지를 안 그래요? 우리는 잘못한 일 없습니까? 우리 잘못한 일을 치면 우리는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잘못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다 그러면 다윗이 실수도 하고 솔로몬도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그 동일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 언약이 오늘 우리의 언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갑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자,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이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시글락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다윗에게 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 시글락 땅에 있는 다윗한테 찾아간 용사들이 사울을 버립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나오죠. 그들은 용사들 중에 있었으며 전쟁을 뭐 한다고? 돕는 자들이라. 그렇죠? 2절을 보니까는 그들은 뭘로 무장해요? 활로 무장하고, 또 손이 두 손, 양손 다 사용하죠. 물매질이 뭡니까? 돌팔매. 여러분 돌팔매 해보셨어요? 어릴 때 돌로 빙빙 돌려가지고 입맛박에 던지는 거. 잘못 맞으면 골리앗처럼 죽습니다. 돌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물매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했던 물매질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 짱돌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막 딱 던지면 정확하게 그게 이마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이 와가지고 이마에 맞았다 생각해요. 표지 깨지죠. 골리앗은 깨져서 죽었다고. 급소. 맞죠? 그게 물맷돌. 그 다음에 활을 쏘는 자들. 활도 얼마나 잘 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사람이라고? 베냐민 지파 사울의 형제들에게 속하는 자예요. 아니, 사울이 무슨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파 사람들 사울의 편을 안 들고 다윗 지파는 다윗한테 온 거예요. 다윗은 무슨 지파였어요? 예수님의 지파니까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다 같은 한 형제이긴 하지만은 이미 이제 다 흩어졌어. 흩어져가지고 땅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따로 유산을 다 받았고, 그리고 이제 위에 다 죽었어. 베냐민하고 죽은 지 오래됐어. 이 밑에는 베냐민이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들 뭐 지금
18대 손이면은 20대 손이면 할아버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똑같은 거야 지금. 제가 할아버지가 우리 유다가 누군지 베냐민이 누군지도 몰라. 다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제 뭐 해주옷이, 동복옷이, 나주옷이 다 있잖아. 어디 양씨예요? 제주 양씨. 그래. 제주 양씨, 뭐 고성 양씨 있을 거 아니야.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파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은 사울 왕 자기 같은 성씨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을 왕을 갖다 버려버리고 누구한테로 갔다고? 다윗한테 간 거야. 와, 대단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누가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16절을 보니까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누구를 보호한다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또 나온 거예요. 와.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 중에서 시작. 어딘지 몰라요? 역대기상 12장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자, 큰 소리로 시작. 와, 놀랬죠? 베냐민 자손 중에서 사울의 친척이 몇 명? 무려 3,000명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사울의 집을 지키고 있어. 그냥 자기 경호원들이 전부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다 버려버리고 누구한테 가요? 시글락에 있는 다윗한테 갔다니까. 와, 여러분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징조죠. 사울은 완전 이제 망한 거죠.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만 보면은 지금 자기 지파였던 베냐민이 이게 뭡니까? 사울로 보면은 뭐 했어요? 배신 때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자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주권대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베냐민 지파는. 그죠? 여러분 자기 집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안 아저씨가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하는 짓이 짓거리가 맨날 진짜 뭐 너무 나쁜 짓만 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집안 어른을 따라갈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유익 이거보다는 뭐가 더 커야 돼요? 공동체의 가치가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때문에 싸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싸우죠. 자기 개인의 유익 이거 가지고 막 서로 옳다 나쁘다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더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공동체의 가치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의 가치도 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야 되는 거야.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자,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배신을 때렸는데 때린 것은 개인의 유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은 자기 집안 어른이래 가지고 이거 따라가지 않았다고. 전체 공동체가 어떠한 진실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옳죠. 예. 그리고 이거는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베냐민 지파하고 다윗 간에 언약이 있었어요. 어떤 언약이 있었을까? 대표적인 언약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 그럼 요나단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주가 아버지가 사울인데 그러니까 다윗과 베냐민 지파 요나단과의 뭐가 있었다고? 언약. 이 언약은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영원한 친구다. 절대 우리는 배신 때리지 말자. 요나단이 내가 죽을 때에 내 아들 머비보셋을 좀 부탁할게. 니 좀 해줄래?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이 되면은 왕이 안 돼도 내가 네 아들 절름발이 머비보셋 내가 책임질게. 그랬죠.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지켰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왔느냐면은 사랑했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로 인해서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됐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이름이 쭉 나오죠. 그 우두머리가 이름이 누구예요? ISL, 요아스니, 뭐 기부하 사람 쭉 나오죠. 쭉쭉쭉쭉 나옵니다. 이제 8절에 가면은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나와요? 갓 지파가 나오죠. 갓 사람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자신들을 분리하여 광야로 향하여 그 유세에 들어간 자들이 있었으니, 갓 지파는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갓 지파의 용맹스러움이 쫙 나와요. 19절에. 자, 그리고 전투에 적합한 전사들로 방패와 창을 잘 썼고요. 그들의 얼굴들은 뭐와 같았대요? 사자의 얼굴과 같았대요. 용맹하게 생겼겠죠. 갓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또 뭐처럼 빨랐다고? 산의 노루들 같이 빨랐대요. 예. 역대상 5장 18장에 보면은 갓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전투에 능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부터 먼저 다윗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름이 누구라고 9절에 보니까 첫째가 에셀이요, 갓 사람. 둘째는 오바댜, 엘리야, 쭉쭉 나오죠. 자, 그런데 얼마나 얘들이 용맹하냐니까 14절 보세요. 갓 아들 중에서 군대 대장으로 가장 작은 자 중 하나가 몇 명? 100부장이었고 가장 큰 자는 1000부장이었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르단을 갖다가 막 요르단이 범람할 때요, 15장 요르단을 막 건넜던 자들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꼴짝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수로 도망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용맹했습니다. 벌벌 떨었던, 갓 사람들은 보면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베냐민하고 유다 자손 중에서 또 다윗을 보호하려고 나오죠. 맞죠? 갓 사람 지파만 온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가가지고 만일 너희가 나를 도우려고 평안하게 왔다면 내가 너희를 갖다가 아주 연합하겠는데, 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다른 속셈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러 왔다면 오지 마라. 그랬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내 손에 부정함이 없음을 아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히브리적인 표현이 좋죠.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네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히브리적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말이잖아. 맞죠? 예. 이제 그런 말 좀 씁시다. 어때요? 목사님이 이제 전사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책망에서 또 이런 축복으로 갚으네. 이런 식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굉장히 좀 신사적으로 보이죠. 뭐 아까 그 말 중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어떤 분을 집어넣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저들이 히브리적인 사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겠죠. 저들은 말끝마다 누구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딱 집어넣는 거야. 아멘. 예. 우리도 그렇게 딱 집어넣으면 말 자체부터가 품격이 달라져. 맞죠? 이번 주부터 밥 먹을 때 식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면 얘기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기를 원하십니다.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좋은 표현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자기한테 찾아온 유다 지파하고 또 어디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죠. 18절 보세요. 그때 대장들의 우두머리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무슨 새? 무슨 새? 아마새. 아마새인지 뭐
아마새인지 이새인지 저새인지 그죠? 이름이 무슨 새? 아마새. 아마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이거는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으면 18절 시작. 그때 대장들의 우두머리인 아마사에게 뭐가 임해요? 무슨 영? 악령이에요? 하나님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시작.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니 다윗이 그때서야 그들을 뭐 했어요? 받아들이고 그들을 무리의 대장들로 삼으니라. 아름답죠? 예. 내가 당신을 도우러 왔는데 네가 자발적으로 왔으면 하고 네가 혹시 네 머릿속에 뭐 이것저것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한 자리 단락하고 이러면 오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맞죠? 머릿속에 계산 딱 때리고 온 거야 지금. 근데 다윗이 그거 딱 알아차리고 야, 네 솔직히 얘기해봐. 네 어떻게 할래? 네 속셈 가져와서 그냥 가라. 그 얘기인데 오늘 아마새가 그중에서 제일 대빵이니까 하는 소리가 저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와,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선양의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계속 이렇게 비유를 하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면 내가 왜 할 건데? 나는 내 겁니다. 근데 아마새가 이런 말 한다니까 이야 나는 아마새인지 뭐 저마새인지 좀 이 아마새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 그래 저는 여러분들 다 아마새인 줄 믿습니다. 너무 억지입니까?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당신의 것이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한테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한테도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한다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저를 돕는다는 걸 갖다가 확실히 느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속으로 아니 이거 저기 목사라고 이래 대고 뭐 어떻게 돼요? 꽝이죠. 저기 목사라고 아이고 때리치 아프라. 그럼 곤란하잖아. 근데 다윗은 이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이미 목숨을 뭐요? 딱 걸었죠. 이제 다윗을 지지하면 다윗과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언제 죽을지도 몰라. 예.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그때서야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다윗도 굉장히 신중하죠. 예,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신중하면 좋겠습니다. 신중하죠, 저도.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꾸 비유를 해서 너무 참 죄송합니다. 자, 이제 19절 보니까 또 무슨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가 또 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몇 사람이 다윗한테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름 나오죠. 므낫세 지부의 천부장들이 그 이름이 나오죠. 20절에 보니까는 아드나 요사브 이 얘들은 전부 천부장이에요. 그들이 다윗을 도와 강도의 무리를 쳤으니 이는 그들이 모두 힘센 용사요 군대 대장들이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날마다 사람들이 누굴 돕고자? 다윗을 돕고자 그에게 나오니 큰 군대를 이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미 이제 큰 군대를 이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누가 또 찾아와요. 24절 봅시다. 23절. 또 전쟁을 준비해서 무장한 무리들 수는 또 이러한데 곧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자, 아까 이게 또 시글락 그 옆에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으로 이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왕국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헤브론에 시작했어요. 헤브론에 시작했죠.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헤브론에서 몇 년간? 7년 6개월 동안 맞죠? 7년 반을 헤브론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지고 나머지 40년 중에서 7년 6개월을 뺀 32
2년 6개월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헤브론은 이제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가가지고 7년 6개월 동안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자, 어떤 지파가 있는 거 볼까요? 24절 봅시다.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얼마예요? 6,800명이죠. 시므온 지파는 7,100명이죠.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전쟁을 위한 무슨 용사? 힘센 용사입니다. 레위 지파에서는 몇 명? 4,600명. 원래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죠. 근데 뭐 여기는 힘세다 이런 말 안 나오죠. 예, 뭐 지금 제사장들이 뭐 어깨 근육 쫙 붙여가지고 안 놓으면 뭐 성도들 때리시고 이런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때 이 제사 지냈는데 예배 드리는데 뭐 힘세고 자식할 거 없어. 자, 2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오죠. 이게 아론 족속의 레위 알죠? 모세도 레위 지파 맞죠? 그래가지고 3,700명 나오고 젊은 힘센 용사 사독과 그의 조상에 비해서 22명이더라. 대장들만 22명. 레위 지파도 한몫했죠. 예.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아까 얘기했죠. 뭐 사울의 친족이 사울 집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몇 명이? 3,0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는 몇 명? 2만 8명. 많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는 몇 명? 18,000명. 이사갈에는 몇 명? 우두머리만 200명이죠. 예.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무슨 형편을 깨닫고 있었다고? 32절 보세요. 이사갈 자손 중에 어떤 형편을 깨달았다 되어 있어요. 때의 형편을 깨달았다 했죠. 여러분 이게 너무 이사갈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오면 줄을 잘 서야 돼. 맞아요. 이때 사울의 줄을 쓴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모가지야. 그 때의 형편을 잘 알았던 지파가 어디라고? 이사갈 지파예요. 그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아직도 마귀 줄에 서가지고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사갈 지파가 이런 걸 잘한 거예요. 때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33절에는 무슨 지파? 서불론 지파가 몇 명? 5만 명. 와, 제일 많죠? 예. 근데 서불론 지파는요, 무엇을 안 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마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사울이고, 다윗이고, 사울한테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울 쪽으로 아무도 안 가고, 전부 다 누구? 몇 명이? 5만 명이 5만 명. 5만 명이 전부 다윗한테 붙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야, 그러니까 다윗이 신이 나야 안 나요? 지금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붙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진짜 다윗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4절 봅시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대장이 몇 명이요? 대장만 1,000명이고 또 함께한 자가 몇 명? 37,000명. 와, 죽이네요. 35절이니까 단 족속 중에는 몇 명요? 전쟁에 능한 자만 28,500명. 6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전쟁에 노련한 자 이게 4만 명이래요. 그 다음에 요르단강 저쪽 편에 있었던 세 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족속, 갓 족속, 므낫세 반족족.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이쪽에서 있고 저쪽에서 있었죠. 그런데 저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 다 합치니까 몇 명? 12만 명.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거 군량미만 하루에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쌀이 몇 가마 들어갔겠노? 와, 엄청나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사들이, 용사들이. 이 지금 전부 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이 오늘 제일 키포인트예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이 모든 전쟁의 사람들이 무슨 마음? 완전한 한 마음, 완전한 한 마음.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시작.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뭘로? 왕으로 삼으려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도 무슨 마음?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 그러니까 헤브론에 온 군사만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오지 아니했던 일반인들도 다윗을 뭘로 삼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야, 대단하죠. 오늘날 대통령 뽑을 때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에? 그런데 마참 뭐 선거 투표해가지고 막 지역 감정, 세대 감정, 그 다음에 이념 감정, 오만 것 다 해가지고 지금 피투성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탄핵되고 뭐 또 탄핵 안 시키려고 탄핵시키려고 뭐 이 나라가 쪼가리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윗 보세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온 백성들이 사울을 그냥 정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일하시니까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시대적인 흐름을 깨달았어. 오늘 이 사갈 집파처럼 때의 흐름을 알았다고. 우리도 뭐 때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가 강제했어요? 자발적으로 왔어요. 자발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다윗이 신날까 안 날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다윗 왕국이 뭐가 됐다고? 기초가 된 거예요. 기초가 되려면 이런 게 기초가 돼야 되지. 뭐 군량미 많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은 띠따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자발적이고 때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게 진정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기초가 된다고. 자, 그들이 거기서 다윗과 함께 며칠을 지냅니까? 39절에 3일을 지냅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3이라는 숫자가 또 이게 나오죠. 뭐 한 4일, 5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하지 뭐. 근데 또 3일을 지내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그죠? 예.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40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근처에 있던 자들 곧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는 나귀들과 낙타들과 노새들과 수소들의 빵과 고기와 음식과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송이들과 포도즙과 기름과 수소들과 양들을 어떻게 가져와? 풍족하게 가져왔대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라. 아니 뭐 먹을 게 이래 있으면 기쁨이 넘쳐야 안 넘쳐요. 그냥 막 안 봐도 배고 안 먹어도 배부르지. 근데 지금 눈앞에 이 진수성찬이 이렇게 가득히 있는데 기쁨이 넘치고 말고지 뭐. 즐거움이 넘치고요. 행복하지. 다윗 왕국은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으면서. 맞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말씀을 그냥 다윗 왕국만 보지 말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구속사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첫째는요, 다윗 왕국의 설립입니다. 다윗 왕국이 이제 설립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걸 예표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다윗 왕국은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야, 전체다가 할렐루야, 다윗 왕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왕국도 어때요? 우리 모두가 최고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런 장면을 지금은 예표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뭐냐니까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이 많았나요? 안 많았나요? 다윗의 용사들이 많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보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성도들,
그 백성들, 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죠. 그러면 다윗도 그 밑에 오늘 수십만의 사람들이 오늘 따라갔잖아. 용사들이. 맞죠? 이거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는 전투 준비. 이거 너무 잘했어요. 또 뭐 했습니까? 무장을 너무 잘했어. 활과 칼과 전투 준비 잘했죠. 왜 잘했냐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5절 보세요. 전쟁을 위한 힘센 용사. 28절에 보니까 젊은 힘센 용사.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3절 보니까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용사. 35절 보니까는 전쟁에 노련한 자. 36절에도 전쟁에 노련한 자. 38절에 보니까 완전한 한 마음 가진 자. 그 다음에 그들 속에는 먹을 것이 가득해서 기쁨이 넘치는 자들.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무장도 빵빵하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이거는요. 우리도 이건 싸움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시대의 성도의 영적 전투입니다. 전투 준비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는 아까 다윗 왕국이 맨 마지막에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 왕국의 기쁨이죠. 이 기쁨은 결국 예수님 시대는 천국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다윗 왕국을 보고 그때 좋았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택하셔요. 누구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선택받았어 안 받았어?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나를 이미 성별해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맞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 나라에 올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굶어 죽어도 사고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야. 아멘.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선택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버리는 걸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렸다. 버렸다 이 말이야. 우리는 유기된 게 아니고 우리는 선택됐단 말이야. 아멘. 요즘은 엄마들이 애를 얼마나 갖다 버려. 맞죠? 애기 놓고 얼마 안 되고 갖다 버려. 생활이 어렵다 해가지고 유기해버린단 말이야. 유기. 갖다 버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강아지도 유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은 조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자들이 오늘 얘기했던 다윗 왕국의 이 전투 용사들입니다. 다윗 용사들이 전부 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선택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되냐면 반응을 해야 돼. 반응. 어떤 반응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전투 준비하고 기뻐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용사들은 다윗이 좋았을 때 힘들었을 때예요.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을까요? 가장 힘들었을 때 옆에서 손 잡아주고 다윗의 손을 잡아주고 또 다윗에게 가가지고 힘이 되어주고 맞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다 복을 받는 거야. 예. 때를 살필 줄 알고 줄을 잘 쓰고 이래야 되는데 엄한데 줄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똥 밟는 거야. 예. 그래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고 다윗이 고난받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손잡아주고
잘 될 것입니다. 한마음 대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는 이걸 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고맙습니다. 고백 안 하는 것 같아요, 얘기야. 고백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절 한번 드릴게요. 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행복해요. 예.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신실한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향한 그 용사들의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진짜 멋진지. 예.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오늘 결국은 신약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이 용사들 전부 다가 결국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오냐면 이 전부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맞죠? 교회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모인 한 마음으로 모인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그래서 이 선양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신실한 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 왕국과 같은 어떤 그러한 폭발적인 그런 시너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